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도원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다음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죠. 이번에 2022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는 나도 한번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하리라 라는 그런 결단으로 동참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장 나눔 교재, 목장 예배 제7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먼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그리고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런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은데 오늘 성경은 반드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귀가 있는 거죠.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그런 눈에 보이는 귀는 아니지만 사람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듣지 않으시고 사람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이해를 잠시 보겠습니다. 본문은 오늘 성경은요 유다가 아수르라는 당시 강대국이죠. 아수르에 포위당하여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왕권이 땅에 떨어져서 승리가 가망 없는 국난의 위기, 국가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기원전 724년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몰고 와서 유다의 성읍들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능멸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랍사게 장군, 국방부 장관이겠죠. 장군을 시켜서 큰 소리로 읽어내려갑니다. 공경에 처한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의 협박의 편지를 받고 성전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태도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남한산성이라는 그런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죠.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특히 몽골 군대인 것 같아요. 몽골 군대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죠. 중국 계통의 몽골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남한산성을 에워쌉니다. 당시에 왕을 협박하고 그리고 왕이 이제 그 칸이라 그러죠. 왕을 칸이라 그러는데 칸에게 절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어보지 아니한, 한 번도 누군가에게 머리를 숙여보지 아니한 왕이 칸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3번을 조아리면서 절을 하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참 안타깝죠. 강대국이 나라를 에워쌀 때 힘없는 나라는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이제 그런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 죽었잖아요. 그런 비참한 어려움이 없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대처했던 모습이 참 교훈이 되는 것은 성전에 올라갔어요. 먼저. 그리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았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히스기야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가 있었을 때 성전에 올라갔다. 교회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쓴 편지잖아요.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읽어보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우한 거죠.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도 사람을 찾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기의 때에 성전에 가서 회개함으로 문제의 해답을 자신의 내면에서 찾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문제를 우리는 보아야 돼요. 회개는요, 문제의 뿌리로 가는 첫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죠.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과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죠.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에 목자분을 중심으로 모든 목장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 가지의 목장원들의 기도와 삶을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나라와 위정자와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할 때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이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온 것이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문제 뿌리를 나에게서 찾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의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1번,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2번,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3번,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고백이요, 하나님 마음에 정말 흡족했던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잖아요. 아수르의 그 대군이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그냥 다 물리쳐 주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의 왕의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주인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의 주인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히스기야는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3번이 뭐냐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뭐냐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기도로 고백한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입니다. 3번 가기 전에 먼저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다급하면 인생은요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사생결단식의 기도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러한 기도는 자기 목적만을 관철하려는 기도로 흐를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는 그의 신앙과 하나님을 위한 목적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아수르가 이웃 나라들을 휩쓴 것은 사실이지만 강대국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나라들이 의지하는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도울 힘이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죠. 히스기야는요,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었고 전능하심을 믿었고 능력을 베풀 수 있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3번 질문입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셨죠?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시고 하루아침에 아수르 왕 사네립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한번 제대로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안 된다, 사람은 불가능하다, 사람은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 같은 도우심의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를 통한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되었고 하룻밤 사이에 국가적인 재난이 해결된 거예요. 사네립의 군대가 몰락하였고 재난의 핵심 인물인 사네립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객들의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유다의 민족적인 재난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텍스트를 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일순간에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 이야기 잠시 보실까요? 독일의 음악가인 하이든이 예술가들과 함께 고통의 문제를 놓고 토론을 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증오, 경제적인 궁핍, 창작을 할 때의 활동에 대한 무력감, 여러분 그럴 때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창작하는 예술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도 슬럼프가 찾아오고 그런 어떤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극복하는가? 사람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비법을 공개하죠. 어떤 이는 독한 술을 마시고, 어떤 이는 친구에게 고통을 호소하고, 어떤 이는 고통을 참지 못해 그대로 내뱉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이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집에 작은 골방이 하나 있는데 나는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서 나올 때에는 희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하이든은요, 기도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새 힘을 얻었고 심령이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기도의 골방이 바로 심령과 교회, 국가의 부흥을 일으키는 발전소고요. 기도의 골방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소고요. 그리고 기도의 골방이 우리의 미래의 축복의 길을 여는 그런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공간적인 물리적인 그런 기도의 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과의 정말 은밀하고 그리고 직접적인 그 기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인생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미래가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마지막 나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규머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소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말 못하는 벙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이 있어 인간의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 보시고요. 인간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요. 인간의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정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무엇보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과 문제 해결과 도우심과 축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 권 목사가 진행하는 목장 이 예배 설교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잊지 말고 이 말씀을 꼭 되새기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실천하여 은혜 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